오늘 그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이제 살리신 이후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어서 살아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대제사장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 모의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45절부터 5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 예수님을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복음, 마가, 누가 다 여기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상세하게 기록된 그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이들이 왜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5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앞에 나사로의 이제 장례식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뭘 하셨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위문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유지라 그랬죠. 유력한 그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다 믿겠죠.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오늘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 왜 믿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는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걸어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에요. 그게 집중해서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특히 나사로를 살린 걸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죠. 이런 굉장한 이제 사건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고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 갔다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됐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이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앞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눈을 뜬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를 안식일에 했냐?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 오늘날 보면은 총회장 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뭔가 종교적인
기관에서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권력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그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나오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문제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뭐 보통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뭔가 좀 감정에 거슬리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러면은 뭐 교회에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뭐 상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오늘 내용을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자 말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였어요. 가서 우리도 보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 뭐 이런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47절부터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 이 공회가 그 당시로 보면 종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사실은 그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사실은 공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가가지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살려냈는지 이걸 공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공식적으로 그들이 메시아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초청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이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공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권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는 믿게 되니까 48절에 보면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다. 그럼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기들은 메시아 온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의 입지가 어떻게 되냐. 우리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회에서 행사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서서 다스리는데 그 예수 다 믿게 되면 우리는 뭔 소용이냐. 예수님께 다 몰려가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님의 행위에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또 어디에 우리가 관점을 둬야 하느냐? 많은 유대인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근데 이들의 고민은 뭐예요? 이대로 두면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자, 이게 좀 이상한 이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를 그냥 두면 다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 정부에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그를 왕으로 삼고 그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 그게 모여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날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또 이제 마태는 제가 이야기했죠. 강조점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이제 강조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뭔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예요? 정권이 바뀌지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들이 내무장관 뭐 다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면 로마 정부에서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을 다 진압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속국이지만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롭게 그래도 그들이 보호 아래서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올라오면은 로마의 황제가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쳐부수고 완전히 진압하고 우리는 진짜 그들의 노예도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해괴망측한 생각을 이들이 한 거죠. 예수님을 종교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이 이해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9절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와요. 가야바는 AD 16년에서 38년 동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쪽에 그 일들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그랬어요. 이것도 좀 이제 그 앞뒤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은 이미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잖아요.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저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온 민족이 산다.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로마가 와서 우리를 진압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원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죽여야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오해를 한 거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안 봐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들의 억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어찌하든 배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내막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서론 부분에 자기들의 입지예요. 자기 살면 되는 거야.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자기들 이름 내세우고 행세를 하는 것. 이게 그냥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앞에 제가 강조 많이 했죠. 표적을 보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죠. 사인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데 그것도 못 믿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을까 봐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같은 성도들이 미워해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본받고 존경을 해야 되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심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사회는 세상적인 정권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사나 세계사나 다 보면은요, 아니 왜 나라를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남북 통일도 하고 다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들 권력 유지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역사는. 뭐 미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 한번 보십시오. 일본, 러시아 다 보십시오. 다 독재하고 있어요. 독재라는 말이 뭐냐?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러진 않죠. 나라도 생각하지만 뭐예요? 끝까지 권력 유지해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업무에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간 삶이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세요. 가정도.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지금까지도 싸움이 끊이지 가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포기 못 하잖아요. 자기 희생 못 하잖아요. 자기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어요. 어제, 그제 30분 이상씩 1시간 이야기를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입지야. 자기 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죄 지은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 나보다 잘하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뭐라 그래요? 깔아내리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연말 되면은 뭐 그 교회 안에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인사 부분이에요. 누가 회장이 되고 지금 회장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귀찮으니까. 누가 뭐 직분을 가지게 되고 막 여기에 그냥 해랑이 돼서 해랑이 돼서. 그리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내가 나누어지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다. 예수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의를 하잖아요. 모의를. 모여가지고 모의는 다 뭐예요? 악한 것들을 할 때 모이잖아요. 공개적으로 못 하잖아요. 숨어가지고 다 작당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전부 다 파괴하십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돼서 어떻게 하시느냐? 도망가십니다. 떠나버리십니다. 그것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싸울 때도요. 때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 대해서 막 논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이냐 떠나야 될 것이냐.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싸우면은 떠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꼭 떠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가가지고 누가 옳고 그렇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빈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무는데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유월절을 3번 맞이합니다. 그럼 이건 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인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 또 유월절에 오시지 않냐? 그리고 성전에 다니면서 56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명절에 오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으니까. 겔론에 오늘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한 거예요.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체포해 오라고 수배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하나의 그 전조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사탄의 계략이 뭘 같아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예수 못 믿게 하려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사는 살리는 건데 죽이는데 앞장서면 뭐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뭘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하고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과 선교가 두 트랙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사도행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꼭 잘 알지만 오늘 꼭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산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 번 더 결심하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